성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상황.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가져요. 그런데 때로는 내 그 희망적인 기대와는 달리 내 삶에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올 때는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냐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흔들려요. 왜냐하면 좋은 상황만 살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더 쉽게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 5절은 이렇게 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마르다를,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선언해요. 사랑하셨다. 자, 그들은 왜 사랑을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거든요.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했을까?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어디에 머무릅니까? 나사로의 집에 머물 만큼. 사실은 내가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할 때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않으시겠죠. 가장 믿는 집, 평안한 집, 아마 그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냥 사랑은 아닐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눕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병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눕자마자 병이 얼마나 급속하게 나빠지는지 어느 순간에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얼마나 당황하고 난감했는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런데 애타게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아요. 계속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단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돼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황망했을까. 그 두 자매는 그 슬픔과 실망 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아니,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는 만병의 치료자 능력자이심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께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어서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예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아요. 그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을까? 우리를 생각이나 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그 실망은, 그 아픔은 더 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정말 정성껏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비했는데 실패하게 되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병이 덜컥 들었어요. 내 자식이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금방 먼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먼저 내가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병이 들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망할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단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와 복음만 위해서 살겠다던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얘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상황을 살아가되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성도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임을 알 때 성숙함이 오는 거죠. 왜 흔들립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상황을 살아가야 될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성도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질병이 왔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짊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불행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성도인데 왜 나에게 오늘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조용히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란 말이죠. 그게 4절이에요.
그 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야 내가 원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나사로가 죽어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성도에게 벌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성도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상황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심도 증거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해가 뜨길 원해요. 오늘도 교회 오셨는데 조금 불편하셨죠? 비가 오니까. 그런데 날마다 햇볕만 비추면은요, 얼마 못 가서 땅이 갈라지고 사막이 돼요. 비도 내려야 하고 폭풍우도 몰아쳐야 풍년의 때를 또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동안 고난받기 싫어하고 병들기 싫어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뜻과는 달리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지금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록 아플지라도, 지금 슬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는 죽을 줄 알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었어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는 그 과정,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겠다. 그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너의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너의 병도 죽을 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음으로 모든 가족이 슬펐죠.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더 큰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고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가려진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시키시고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힘들다, 괴롭다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말이죠, 성숙한 사람은 무조건 이 고난이 떠나가기만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이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떤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 체험적으로 확실히 믿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제가 체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믿어요. 과정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죠. 그냥 때로 그런 생각이 맞아요. 아유, 안 사는 게 낫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 내가 성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런 자가 내가 아니야?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나를 쓰시려고 하시지. 저는 개척 준비하면서부터 개척 5년 동안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때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움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뭐가 힘들다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돌이켜볼 때 그 5년의 시간이 말이죠, 저를 이 자리에 문제없이 서게 했던 힘이 그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냥 받아들여요. 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일하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키워 오셨고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길 원하면 안 흔들려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흔들리면, 넘어지면 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한다라고 할 때 나 혼자 가기 어려워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지 아세요? 걷더니 내 짐을 같이 져줄 사람이 생각나요. 맨날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은 생각은 나도 부르고 싶진 않아요. 왜? 그거 졌다가 아예 자빠질까 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이 그러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지막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일꾼을 써야 되는데 누구를 찾을까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지길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전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가 내 구원의 완성된 퍼즐을, 그 마지막 조각을 채울까? 그 사람을 찾을 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찾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찾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나는 그런 기도도 해요. 우리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 일을 해요. 나는 그것도 작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보다 2배 모이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에 몇 배, 10배 일은 더 해야죠. 숫자는 2배가 모이지만 일은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숫자 2배가 늘어나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먼저 저희와 여러분의 영이 부흥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거뜬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거뜬히 아멘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그래야 일을 하거든요. 그런 체력이 없는데 사람만 붙여지면은요, 배가 산으로 가지.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사람을 굴릴 때 눈사람이 점점 커지는 핵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연탄재도 갖고 뭐 돌도 갖고 굴리기 시작하면 눈이 막 불어나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영적인 부흥이 먼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서 숫자적인 육적인 부흥도 일어나서 시대 말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로 살라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체력이 그만큼 강해진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해할 것은 뭐냐? 5절 6절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주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장 뛰쳐나가셔야죠. 당장 쫓아가셔야 되죠.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배단위로 달려가셔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믿었던 주님은 우시잖아요. 결국 불행하게 엎친 데 덮쳤다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요. 장례도 치렀어요. 그런데도 야속하게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베다니까지 아무리 뜨거워도 말이죠, 하루끼리면 온다니까요. 오신다면 벌써 오셨어야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이 계속 지체하십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다 포기했는데,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이 말은 바꾸면 뭡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원망하는 거죠. 주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얼마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지를 이 한 절의 말씀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단히 실망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님은 말이죠, 당장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까지 병 못 고치시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나사로는 사랑하는 자였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로의 가정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더 지체하실 때는 누구의 뜻이 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얄팍하잖아요. 신앙은 내 뜻,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섭섭함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 주님의 뜻은 뭡니까? 나사로를 병 속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속히 오지 않는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주님도 아시죠? 얼마나 마리아가 마르다가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죽어가면서 나사로가 주님을 찾았을까? 주님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병들었다가 일어나니까 아이고야 저놈이 체했었나? 주님이 일으켜 줘봤자 그냥 그 정도 아파서 일어나는 정도예요. 그리고 아픈 자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안 돼. 절망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말이죠, 늦은 응답이 아니라 최상의 응답이었던 거죠. 가장 적절한 응답이었던 거죠. 나사로는 살아났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건 내 몫이고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고 할 때, 기도의 응답은 내 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가되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러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임을 분명히 알아서 성도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성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 성도는 누구입니까? 얄팍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살아가되 인내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대 얄팍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쓰실 수 없는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께서 꼭 필연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진정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길 원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천진이, 영동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이, 바기오가 주님 앞에 돌아오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이 선포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부어주신 은혜 축복으로 충만하고 마침내 아버지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를 깊이 묵상해요. 성도, 거룩한 물이 무엇 때문에 거룩합니까? 내 욕심, 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기 때문에는 아니겠죠.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난 저와 여러분이 성도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 영광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사명으로 서겠습니다. 성도로 서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천진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일하시되 마지막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끌림 받는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